이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징계받는 것은 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이 영의 양식이 편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상한 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불순종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순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도 좀 힘들어요. 불순종과 징계. 아마 제목 이렇게 내면 안 듣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왜 이래? 주일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불순종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징계받는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전하시길 원하시고 저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또는 그걸 듣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서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 역사가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교훈받고 배우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건 아는데 교훈받고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면은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걸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솔로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만나서 나타나실 때는 무슨 얘기를 하면 경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다윗 언약에서 내가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내 아버지 다윗이 간 길같이 쫓아가고 행하지 아니하면 네 나라를 흩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할 걸 아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나게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 시대의 문화로 볼 때 솔로몬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전부 다 조약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조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이스라엘과 이 평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왕의 딸들을 왕비로 시집을 다 보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그것을 원하였겠지요.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참 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와 동맹을 맺기를 원했고 솔로몬도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왜 원했을까요? 나라가 커지고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부해지자 그것을 유지하고자 솔로몬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 주변의 나라들과 이 혼인으로 동맹을 맺으면 그 혼인 동맹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혜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유지해가는 데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따라서 하기보다 내가 결혼 동맹을 맺어서 조약관계 동맹관계를 유지하면 될 거라 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잘 되고 부해지자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고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진리를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여호와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성령님만으로 되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결혼관계 유지해서 여러 신들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 신을 믿는 왕비나 첩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 되었으니까 기도해 주지 않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돼야 된다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빌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다른 신사 뭐 이런 것들 다 믿고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복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많은 아프리카나 이방 미전도 종족적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가만히 물어보면 예전에 믿던 거 다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기다 추가로 믿는 거니까 많으면 좋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던 하나님의 지도자인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들 죄인들,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도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고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 없이 내 지혜와 경험으로도 이끌고 갈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솔로몬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첩으로 불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짓기 시작했습니까? 산당, 신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드니까 그 여자들, 왕비와 첩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면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 불신앙, 불순종은 어느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보통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일과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결혼생활,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은근히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에 도가 차면 하나님이 그때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우리 다윗 왕도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아내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결혼한 것은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그 호족들을 연합시키려고 했고 솔로몬은 아예 이방 나라들을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무엇이 들어왔느냐? 이방 우상 숭배가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놔버리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도 내리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백성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E.M. 바운즈라는 기도에 관한 그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은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실 때도 하나님이 천사같이 보낸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떠나고 약속을 어기게 될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나타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자 불순종할 때는 징계하시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솔로몬과 그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다시 한번 26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솔로몬의 다스리는 그 막강한 나라, 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예를 들자면 시바 여왕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자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찾아왔던 겁니다. 금과 은과 다시스의 배의 백향목과 좋은 것들을 싣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부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 가운데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솔로몬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신하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대적할 수 있느냐, 괘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왜 여로보암이 감히 그 충성된 신하가 부지런한 에브라임 므낫셋 요셉 족속의 지도자가 나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을까? 괘씸하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하고 불순종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언약에서 이미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려가면서 이미 잘된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데 내 힘과 경험과 지혜면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곤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귀한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또한 이렇게 들어져요. 또한. 안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하는데 또한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의 왕족이었던 하닷. 그가 에돔 왕국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고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유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패했는데 그 르손이라는 어린아이가 살아남아가지고, 장수가 살아남아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수리아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어렵게 만듭니다. 솔로몬 왕국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고 순종하면 이런 에돔 족속이나 수리아의 나라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잠잠히 가라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언약을 떠나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에 덮여서 꼼짝 못하고 있던 것들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백성들과 나라가 은혜를 떠나고 언약을 떠나자 그 눌려져 있던 것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사실은 하닷도 그렇고 수리아의 왕 느손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가 이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눌려있고 꼼짝 못하던 것들이 하나둘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가운데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기를 떠나면 눌려져 있던 것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첫 번째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친히 영적인 징계의 도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자기가 원해서 솔로몬을 대적한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오늘 징계를 받았습니까? 솔로몬과 솔로몬의 나라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오늘날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은혜의 관계에 순종하고 있다가 그것을
떠나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징계의 도구를 일으키신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그동안 나와 관계가 좋았는데 왜 나를 저렇게 힘들고 대적하는 거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과 말씀과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징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회개의 찬스를 주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징계의 도구를 일으키셔서 오늘 솔로몬과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안팎으로 일으켜졌습니다. 에돔 왕 하답, 스리야 왕 르손, 그리고 내부에 충성된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안팎으로 나라가 위험스럽게 혼란스럽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요, 왕궁을 짓고 하는 일들을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없습니다. 백성을 다스려 가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는 것도 없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됐어요? 무리하게 됐어요. 성전을 짓고 또 자기의 왕궁을 13년을 질려서 했는데 공사를 무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과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과하게 한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멸절시키라는 가나안 족속 7족속도 그가 노동력으로 노예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감독하는 노예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이 무거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을 통해서 불만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그것을 여로보암은 요셉 족속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목을 받은 요셉 지파의 리더입니다. 그가 솔로몬이 과하게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불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떠나면 다윗의 길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내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나에게 협력적이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아서나, 물론 거기에 원인들이 있겠지만 좀 깊이 들여다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한 것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고자 징계의 영적인 도구를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기도 한 예가 있다.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욕만 하고 나는 잘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베른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불순종한 것을 보면 또 많아요. 왕이 되면은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상 10장 부근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다른 데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가지고 애굽과 다른 나라에 그것을 또 대파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기 중개상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근데 솔로몬 왕은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입니다. 애굽은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말하자면 대명사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데 애굽으로 돌아갔고 그것을 또 애굽에다 팔고 애굽과 또 동맹도 맺고 아내를 많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 한 사람 외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벌써 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지금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예요? 은금을 모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이.
왜? 은금을 모으다 보면 하나님이 은금보다 못해지니까.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은이 쓸모없을 정도로 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금방패 만들고 작은 방패 만들고 자기 왕자의 금으로 덮고 자기가 여기 있는 왕궁의 그릇을 전부 다 금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 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이 열왕기상 8장부터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거하면서 살면 어떻게 해요? 정도로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는 만큼만 할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무리하게 과하게 백성들도 노역시키고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 성전과 일 돌보는데 일을 시키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라는 거죠. 무리하게 과도하게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러면 그 지도자와 나라가 징계를 받습니다. 한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과 또 다른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들 자신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무슨 문제라고 누가 잘못되라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혹 불순종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언약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꾸지람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님이 하나님 언약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부모님들과 가정의 자녀들이 징계를 같이 받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징계의 도구를 직접 친히 일으키셔서 하나님 백성을 돌아올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일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접어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선지자 아히야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이 백성들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 주면 물론 내가 구하지도 원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고 다윗과 약속한 대로 내 왕위가 계속 견고하게 하라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걸 솔로몬이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왕에게 말씀한 것 골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했고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에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아히야가 솔로몬을 대적한 여로보암에게 그 예언을 전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징계받을 때는요, 우리의 영적인 징계의 도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듣는다고 우리가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길이 깊어지고 쌓여져 갈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우리 솔로몬과 같이 있던 선지자들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직접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않고 언약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징계의 도구인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나타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실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이곳 미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잘못돼서 우리를 비난하는 건 말고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징계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위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한 사람인데도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좀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통해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받고 있는 그 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징계는 다윗 언약의 기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언약이 소중한 백성이에요. 약속대로 구원받았고 언약 따라서 예언이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심판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시지 않고 어떻게 약간 모아두었다가 참 쌓아두셨다가 더 이상은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징계의 해초리와 매를 드십니다. 인생의 인간 채찍과 인생의 매로 우리를 채찍질하셔요. 이 약간 모았다가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를요 우리는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지, 요번에도 그렇게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걸,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무뎌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솔로몬 왕이나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마침내는 세상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노스, 암몬 자손의 밀곰, 몰레,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왕이 자기 아내들, 첩들 통해서 이방 신들에게 같이 제사하고 숭배하는 모습으로 바꿔졌다.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다윗의 언약을 그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아이야를 통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1지파를 우리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다윗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그 길로 행하고 다윗과 같이 명령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리라 했는데 여로보암도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항상 이 중요한 기회에, 중요한 찬스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2015년도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들을 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돌아다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징계에서 멈춰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계약,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윗 언약을 내가 계속 지켜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거 안 하겠다.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 하겠다. 근데 여로보암이 반기를 언제 들었어요? 솔로몬 왕 시대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게 언약 주시고 말씀하시면 아무 때나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 해야 돼요. 그렇죠? 여로보암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을 대적하고 반기를 들였다가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막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갑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애굽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거래하지 말라는 애굽에다가 무기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징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징계의 도구라도 보호하십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대적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가 죽일 힘이 있고 그를 제압할 힘이 막강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계속 지키시고 계셨고 솔로몬이 지키지 못하자 그것을 여로보암에게 주는데 여로보암도 또 지키지 못하는데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다음 세대 르호보암의 세대에서 나라가 어떻게 갈라지게 됐죠. 10지파가 이스라엘에는 북쪽 왕국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 유다 지파만 중심으로 나라 이름을 감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지파밖에 없으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누가 돌아오죠? 베냐민 지파가 돌아와서 남쪽 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지고 북쪽 지파는 10지파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팎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참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당대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에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솔로몬이 아무리 막강했더라도 르호보암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까? 여로보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힘이 막강하고 솔로몬의 인간의 지혜가 뛰어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고 방해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면 매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영적인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맷때리미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시길 원하면서 불순종이 쌓여있을 때 징계와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징계 중에서라도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데 징계 가운데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34절과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1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12지파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1지파를 남겨두십니다. 그 1지파가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순종하여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을 때라도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사용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고 불순종으로 징계를 강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